지난주는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냥 볼건데 오늘 지금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은혜 언약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형벌이 뭐냐면 죄인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인, 믿지 않은 죄인은 결국에는 영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영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영벌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죄는 죄의 근원의 시작이에요. 그 죄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그게 자범죄예요.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자범죄들이에요. 근데 그 자범죄들이 거기에 우리를 계속 죄성에 머무르게 하여서 근원적인 그 죄성에게 결국에는 이르게 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비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비참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이고 소망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림문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20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에서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뜻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의 당신이 이는 하나님 땅의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요, 오묘하고 심묘막측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로 코끼리를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발견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냐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고난을 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이 고난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고난을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 환경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에 고난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양쪽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시면 우리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생각은 우리와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정답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 계획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가 오죠. 그렇죠? 비가 때때로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죠. 또 지진이 날 때도 있고 지진이 안 날 때도 있죠. 그렇죠? 그 모든 자연 만물의 섭리는 누가 이루시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의 지진이 나느냐 마느냐 막 불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전쟁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전쟁은 왜 일어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앞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비참함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비참함은 어디서 시작되었어요? 죄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그 비참함 때문에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죄성 때문에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오직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 근데 은혜도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교례를 말하면요, 유기의 교리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장로교회가 어느 순간에 유기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 유기가 뭐냐면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지옥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옥이 없는 거랑 이게 상충이 돼버려요.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정함을 입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20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도록 두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모든 인류를 버리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선하신 뜻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언제 시점에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정죄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부신 뜻대로라는 그 은혜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인물 속에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질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래도 있지 않냐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인물도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택자와 유기자에 대한 것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20문을 보시다 말씀 찾아볼까요? 오늘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같이 다시 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은 만물을 만들고 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전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시간이 시작되어지기 전인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과 계획 아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디서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예정론을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고려 사람들도, 그러면 고려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일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귀가 듣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럼 복음의 소식을 어떡합니까? 그 수어를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만약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낙태된 사람들, 혹시라도 막 낙태되거나 아니면 사산된 아이들 또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폭이 아주 넓은 거예요.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 이거를 아예 잘라내버려가지고 예정론을 안 가르치면, 예정론은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안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소리문다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또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누가 전도해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도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내 가족 안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예정론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초청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인간은요, 행위 언약으로 돼 있고, 행위 언약. 맨 처음에 선악과 언약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은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나요? 실패했어요. 왜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아담과 하와에게 모두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로 말하면 행위 언약은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을 허락하셨어요. 그 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리고 비참한 주의가 뭐냐면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어야 될 희노애락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그 일례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고통이 뭐죠? 출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남자에게 뭘 주셨어요? 땀을 흘려야지만 너희가 소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아담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비참한 것들을 지금 우리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은혜 언약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들을 끊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갈라디아서 말씀 잘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전은 한 분편은 한 잔이 아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약속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은혜 언약만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살 때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비참한 것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죽음으로 모든 그 형벌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소서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예배소서의 말을 의지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복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라고 가르쳐요.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서울이문답 19문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질문을 19문의 해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문을 보시면 죄와 비참함의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달라요. 영벌을 당하고, 그래서 인간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말해야지만 그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뭘 찾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오염 가운데 다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계획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된 은혜이지만 우리에겐 기적인 거죠. 오늘 그 기적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을요, 열심히 산다고 막 복, 그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팔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건 이제 시편 말씀이고, 우리의 복이 뭡니까?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말씀 찾아봅시다.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떡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무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과 세상의 복을 여러분 절대로 동일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행복하고.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팔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왜 갈급하고 주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니까. 그분이 소망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이시니까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시고 은혜의 언약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이시고 소망이시고 여러분에게 위안이심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버지 숨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목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팔복을 펼치며 팔복이 나의 복이며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